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8절부터 20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 제가 읽어봐도 딱 잡히는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거, 구하는 거,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0절 가만히 보면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목,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오늘 5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인생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에 대한 한계. 그래서 결론은 인생, 무상, 신앙, 영원. 오늘의 팔자성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 1절부터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거래를 해. 계산적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하니까 축복 주시겠죠.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면 많이 줄 것 같은. 물론 그렇죠. 성경은 그것도 약속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계산적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인생의 뭐 성공, 자녀가 막 성공하고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성공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신앙의 소산이 아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파도치듯이 이렇게. 그런데 주로 두세 가지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 문제 와서
해결하고 하나면 이게 아니에요. 인생은 막 얽히고 새기고 꼬여서 와요. 아마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것도 하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고 꼬이다가 이게 매듭이 안 풀어져서 결국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신앙생활도 교회로 옮기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문제, 내 문제, 현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차 문제 오는데 또 방송까지 문제 오네. 사람도 문제네. 그래서 문제는 난 너무 좋아요. 답이 있다. 일단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차도 그리스도고 방송도 그리스도고 사람도 그리스도고. 그러나 하나하나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저도 모르게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차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왜 이렇게 인도를 받을까요? 돈 문제거든요. 차가 문제가 와서 야 이거 계속 탈 자신이 없는 거. 이게 큰돈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저게 5,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딱 찾아갔어요. 일단은 견적을 내야 되니까. 생각보다 차가 비싸요. 근데 좋아요. 차는 좋아졌는데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견적을 몇 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양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받아들고 제가 봐도 참 심각해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제가 반이라도 돼야 되는 정도라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차는 저렇고 하나님이 또 중고차 사라는 마음 안 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다른 매장을 찾아가 봤어요. 이 사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줘요. 세밀하게 뽑아주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다가 계속 제 문자에 신차 장기 렌트 뭐 이런 게 막 떠요. 내가 여기다가 그냥 난 저 사람이 워낙 잘해주고 하니까 관리도 잘해줄 것 같고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자기 본명이래요. 200. 사장님 이름도 같이 외자고 막 사람을 꼬셔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여기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신차 장기 렌트 딱 넣어봤더니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마음에 드는 가격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제 어제 영차이 목사하고 작업하고 막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 처음에 한숨을 푹 쉬더라고. 자기 차는 지금 30만 킬로가 넘어서 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있는데 난 막 바꾼다고 하니까 한숨부터 쉬어요. 옆에서 조용히. 그러더만 이제 본인도 막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본인도 바꿔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서 또 이제 알게 됐죠. 내가 받은 거하고 친구가 받은 거하고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왜 싼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처음에 가서 어차피 대안은 없다고 계약해버렸으면 힘든 거예요. 5년 동안. 물론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죠. 저는 그게 믿음이긴 하지만 근데 그 믿음만 갖고 우리가 너무 하면 안 되거든요. 차가 언제부턴가 계속 서잖아요. 갖고 이제 쌍용 서비스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그래요. 이거 바꾸는 거 일단 100만 원 최소. 그리고 나머지는 쫙 해야 되는데 한 기본 300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쌍용 서비스 센터니까 제가 계속 거래하니까 거기서 해버렸으면. 그래가 또 고민하고 일단 타고 다닐만 하니까 그냥 끌고 다니다가 아동센터에 연관된 분이 있는데 센터장들 누구든지 와서 차 점검 받으십시오. 자기가 무상으로 점검해드리고 막 제 거 한번 또 했더니 이분은 또 이거는 또 얼마고 이거는 하나하나 해결하면 됩니다.
뭐 저기보다는 싸다는 얘기고 저기는 뭉뚱그려서 그냥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뢰가 가요. 그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걸 팔든지 안 팔든지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시동이 꺼지는데. 그래갖고 김영찬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인젝터가 문제인데 그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4개를 다 해보면 하나 2개가 고장 났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언제 또 이게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냥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대. 그래서 이 엔진이 인젝터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했더니 거의 2개 고장났다고 2개 딱 바꾸고 엔진 필터가 엄청 꽉 찼다고 한 번도 안 해갖고 그거 바꿔주고 하면서 딱 반값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여기 믿을만하게 할 게 아니고 진짜 3군데 가보니까 답이 나요. 3군데. 뭐든지. 우리가 사람 말도요. 이쪽 말 들어보고 이쪽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이쪽 말 들으면 저 사람 죽일 놈이네. 이쪽 말 들으면 저게 저런 인간이었어? 이런 말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같이 들어보면 객관적 판단이 서요.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 나오더라고. 객관적 사실이 보여야 거기서 주관적 사실이 나와야 되거든,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한쪽 말만 들어도 내가 가깝고 친하다는 사람 말만 들어도 안 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 일이 무조건 생기면 정확하게 봐야 돼. 이건 교회 일,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주냐. 사소한 것이라도요. 늘 그게 함께 가야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터지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여기서 잘못한 건 뭐냐. 이렇게 봐야지. 당신이 이러면 이제 답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돼야만 그나마 해담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죠.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4절에도요. 서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갚아야 돼요. 지금 우리도 갚고 있잖아요. 이 교회 이전할 때 그 하기로 한 거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약정이라고 써서 하잖아요. 서원한 것은 꾸준히 갚아 나가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원은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내 사정을 살펴서 해야 되겠죠. 우리 어머니처럼 또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아들 중에 한 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봐도 성급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안 했겠죠.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서원은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잘못된 태도. 폭정하는 권력자입니다.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지경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우리가 몰랐나. 아까 오면서 권사님하고도 얘기하는데 1000명, 2000명이 지금 벌써 그렇게 연루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계속 이 말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계속 요구한 거예요. 여기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라. 계속 되돌이표 대답. 검토해 보겠다. 검토 중이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교관들이 그렇다네요. 선진국 외교관들하고 후진국 외교관 차이. 후진국들은 외교관으로서 외교일만 잘하는 걸 좋아해요. 영사 업무를 싫어해요. 영사 업무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다까리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외교 업무는 뭐예요? 외교관들 만나서 와인 한잔하고 외교관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하고 영사 업무 싫어하고. 선진국일수록 그것을 테스트한대요. 제일 먼저 주입시키는 게 영사 업무래요. 자국민 보호. 만약에 그 일이 있었다면 지금 캄보디아가 저렇게 됐겠어요? 전혀. 아니 탈출해갖고 왔는데도 여권 업무 시간 끝났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부모들이 항의 전화 막 전화했을 때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했던 거예요. 국민 세금 받아먹는 외교관들이 그러고 있었으니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그거 따지면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모든 업무는 사람 중심, 교회는 업무 중심. 우리도 이게 사실 교회가 막 커지고 하면 사람 중심보다 자꾸 건물 중심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나보고 철저히 깨달으라고 안 주시는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초심을 변하면 안 된다. 나도 안 되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왕이라고 금 먹고 살고 거지라고 땅 파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동일한 식물을 먹어요. 어찌 됐든 좀 잘 먹고 못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디를 보든 어느 곳을 가든 부와 권력의 편중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어느 곳은 빈민은 학대받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의 말로 중에 헤롯 사도행전 12장에 21절부터 보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이 나를 잡아서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만 죽었을까요? 이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잡아서 가뒀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죠. 결국 권력자의 말로는 그날 죽을 줄 모르고 들떠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그 김건희가 경복궁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좀 난리더라고요. 지가 거기를 왜 앉아요? 그러니까 앉고 싶었겠죠. 왕이 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오늘 지금 모든 것이 뭐죠? 다 헛되더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는 얻어요. 그의 목대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부자에 대해 얘기합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직장생활 해봤지만 거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희한한 건 부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인간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됩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인생의 본질이 뭐죠? 창세기 2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만 보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흙덩어리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2장 7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타락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이에요. 만물의 목표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사실은 앰프가 또 안 돼가지고 이 산 업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들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왔어요. 여수 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 한참 고쳤어요. 어쨌든 뭐 이거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반은 못 알아듣고 반은 알아듣고 그러고 저도 집사람한테 10분의 1이나 지금 말해줬어요.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뭐. 근데 이분이 스피커를 쭉 보더니 사장님 이렇게 어떻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요 스피커를 가지고 뭐 우리는 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소리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더만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틀었을 때하고 이거 틀었을 때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저거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을 틀어보니까 이거는 약간 저음으로 들려요. 이렇게. 저거는 빵빵하게 고음까지 쫙 나와요. 이건 하이가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 귀가 그렇게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이 스피커보다 저게 낫습니다. 이게 비싸다고 이거 쳤다 올려놨죠. 근데 보세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일단 하나 바꿔보자고 좀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때보다 좀 더 좋다면 믹스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가니까 그 사람이 저걸 추천해 줬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네. 그냥 그러면 잘 됐다고 저거 샀는데 사실은 스피커 차이예요. 지금 오늘 잘 들린다면. 물론 저거 이제 조정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귀가 참 이렇게 들을 것만 듣는구나. 신기하죠.
귀가 2개가 여기 얼굴 옆에 달려 있다는 거. 그러면 모든 동물이 귀가 다 여기 달려 있을까요? 등치가 큰 동물은 거의 얼굴에 달려 있어요. 2개. 그죠? 작은 것들은 뱀이나 귀뚜라미 이런 거는 무릎에 달려 있어요. 배, 무릎.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나 개나 이런 큰 동물들은 거의 2개가 이렇게 달려. 귀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 필요에 따라 곤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귀의 위치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딱 2개 갖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 흘고 잘 들어야 될 건 2개 꼰짝해서 듣고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어제됐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 몫에 만족해야 돼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 몫에 불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에이씨 나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줘? 감춰 땅에 묻어뒀어요. 결과는요 25장 29절 30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보면 지식이 대단한 선생 나다나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48, 49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메시아가 이미 와 있는데도 몰라요. 활동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소문은 들었는데도 설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결론, 재물과 부요와 존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물과 탐욕. 인생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과도한 탐욕으로 근심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인생관과 경제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에 대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존귀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잘 일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존귀한 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전 어차피 죽을 때까지 다락방, 캠프, 산들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에 광주 복음교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첫 번째 순회 노예 임원 순회 예배잖아요. 노예 임원들이 다 왔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하고 캠프 광고를 하는데 노회장이 저한테 내가 캠프 메시지 좀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만 딱 강단에 올라가면서 그냥 광고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가요 지가 30분을 떠들어 버리네. 노회장이. 지가 떠들 말이 많으니까 저한테 짧게 하라는 거죠. 광고만 11월 3일 날 전도학교 있다고. 제가 총 맞았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한 15분. 제가 우리 부총회장 교회잖아요.
부총회장님 만나서 제가 도움받은 거 쫙 얘기하면서 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는 복받았다고. 노회장 재밌지. 제 서기 일 잘하지.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장 될 때 제가 노회장 되니까 제가 우리 다락방과 캠프를 제대로 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마음껏 자랑할 것이 있도록 전남노회가 돕겠다. 뭐 이런 쫙 하고 이제 뭐 하든 말든 어차피 우리는 말을 잘해놓으면 돼요. 그래갖고 딱 내려왔더니 막 목사님이 감동이 돼갖고 이런 똑똑한 친구들이 임원이라면서 막 한참 서로 좋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중요한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막 저를 총회 임원으로 막 만들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재물과 부유와 존귀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분이 주신 대로 응답받도록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서 5장을 통해 재물과 부유와 존귀에 대해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탐욕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며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사 다락방, 캠프, 삼뜰 교회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전남 노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총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내일은 전남노회 예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혜정 권사님 또 우리 광양의 여 권사님들하고 해서 8시 20분에 권사님 집에서 출발해서 오전에 갔다 오고 오후에 저 이제 방송 장비 좀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고 좀 세팅을 또 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걸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두 분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전문가는 와서 스피커 바꾸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생각이 못했다고 요즘 우리 돈 들어갈 때가 많아갖고 지금 정신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여유가 되면 나중에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끝나면 잠깐 제가 이 차량 얘기나 이렇게 우리 이제 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아셔야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3일 우리 교회에서 분회장이라고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여전도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16일이 아마 추수감사절일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육 우리 지정님 성도님 들어가고, 저는 우리 지정님 성도님 아침에 올리는 거 보면 사모는 훈련받은 것처럼 보여요. 참 그것도 신기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인도받도록 우리 선배님들이 지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더 잘하는 게 없습니까? 그래도 새신자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선배들이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며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되 하나님이 더욱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모델적 교회를 세워가는데 응답받고 또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237 나라 5천족 살릴 만큼 응답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